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고는 훗날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2장 11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성경에서는 내 이웃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고 역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외치며 절규를 합니다. 다윗의 슬픔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그의 큰 슬픔 뒤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죽은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지만 거기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담긴 슬픔일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슬픔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군사들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모든 군사와 백성들에게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인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다윗의 슬픔을 이겨내도록 행하십니다. 요압은 다윗 왕 앞에서 충성스러운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의 내용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제는 나가셔서 왕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조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기 감정과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요압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왕이 된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옮겨온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모실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아직 때가 이름을 전하셨고 대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요압을 사용하시며 다윗에게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최고의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압살롬이 죽었다 생각했고 압살롬 역시 아버지를 반역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자식의 죽음으로 내 아들 압살로마의 절규의 소리를 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소리를 지를 때도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최고의 상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여나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여 있다면 나를 사랑하기에 아들의 죽음까지도 침묵하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 맡기며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분명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약의 말씀으로 최고의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